BCGI 성경적 교회 성령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더불어 함께 교회의 신혜경 목자, 그 다음에 유원일 목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두 분은 우리 신혜경 목장에서 잘 이렇게 섬기고 양육을 하셔서 이제 15년 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네. 15년 동안 이제 네. 가정교회, 그러니까 네. 목장, 목원 식구들 하시다가 네. 1년 전에 우리 유원일 목자께서 목자로 임명을 받고 네. 이제 분가를 하신 네.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영적인 아비와 자식, 네. 엄마와 아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생소할 줄 몰라도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두 분이 나오면은 부부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케이스는 아주 이제 제가 볼 땐 처음 시도되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모 목자의 이제 이대손으로 이대손. 유원일 목자 이제 이렇게 모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혜경 목자께서 이 가정교회 이름이 뭐죠? 그 교회가? 지금? 저희는 아남 로뎀나무 가정교회입니다. 아남? 아남은 지역 동 여기. 아남 예, 지역. 예, 아남 지역에 성경에서 엘리야의 그 아남 그러니까 로뎀나무. 엘리야가 피했던 로뎀나무. 네, 아남 힘들고 지쳤을 때 로뎀나무 나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예. 보통 또 여기 또 ISF. ISF. 예. ISF는 뭐 약자예요? 고대 이제 유학생 섬김이 있어요. 고대 유학생 섬기는 선교회 단체군요. 거기에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교회 내에는 이제 가정교회가 네.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는 그 평신도들이 목회하는 목장식의 가정교회에 항상 이름이 지역하고 또는 성경적 어떤 가치 그리고 선교지 네. 이렇게 연결해서 이름들을 짓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아남 로뎀나무 그 다음에 ISF 너무 긴데 그냥 아남 우리 가정교회의 히스토리 역사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이제 한번 바뀌기는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 아남 로뎀나무로 바뀐 거는 이제 분가를 처음 하면서 네. 이름을 우리가 이제 분가를 하니까 같은 뿌리에서 우리가 같이 분가를 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좋겠다. 네. 그 가치를 같이 갖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꾼 거고, 네. 그 전에는 이제 지역과 선교지만 따가지고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2002년도에 더불어 나들목 교회를 왔고, 네. 그리고 2005년도에 목자 파송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요. 16년 됐어요. 그렇죠. 이 목장을. 16년 됐죠. 네, 16년째 네. 이제 목장을 섬기셨네요. 분가는 3번. 분가 그동안 3번 하고 번, 그다음에 네. 지금 유원일 목자가 섬기는 목장 분가가 마지막. 네네. 분가고 거기 작년. 12월, 재작년 12월. 재작년 12월. 그러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1년 조금 넘었네요. 네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그 목장 어떤 사역이라고 그럴까? 어떤 목양의 원칙을 가지고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한번 우리 이 아남 로뎀나무 가정교회의 그림을 한번 우리 가정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소개하신다면요? 그냥 저는 그냥 가정교회는 그냥 교회다. 첫 번째 교회다. 가정교회는 네, 교회다. 교회다. 네. 그런데 이름처럼 사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고통의 순간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기쁘고 감사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을 또 잘 알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 로뎀나무의 그 쉼처럼 잠시 쉬었다가 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을 도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런 서로 정말 어떤 세상에서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 또 어떤 이런 상호간의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같이 그냥 살아가는 그냥 삶이다 하나의 네. 예, 그렇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교회를 매주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이죠. 네. 금요일 날 저녁인가요? 네, 저희는 금요일 날 저녁에 네, 모이고 가정에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네, 같이 네. 식사하면서 네네네. 네, 같이 이렇게 나누고 네. 그렇게 모이시죠. 네. 그러면은 그 혹시 뭐 부부가 같이 섬기십니까? 아니면은 네, 지금 목자가 같이 이제 섬기고 여성인데 남편하고 같이 이제 네, 같이 섬기고 처음부터요. 네네, 같이 네. 섬기고 네. 네, 원래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섬기기로 약속을 하고 목자를 네.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죽어도 못하겠다. 뭐 저희가 할 때만 해도 2005년도면 이제 나들목이 시작되면서 네. 정말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찾는 이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정말 가정 교회의 목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는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항상 소년 소녀 가장인 채로 목자가 됐다. 그래서 나도 배우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시작을 했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은 남편 목자가 하겠다고 딱 큰 소리를 탁 치고 시작을 했고 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돕고 섬기다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도 그러면 아내가 더 주도를 하시는 입장이세요? 그렇게 그렇다고 봐야 좀 되겠죠. 많이 나아지셨지만 네. 많이 나아졌죠. 그러셨군요. 네, 네. 그 이제 멤버를 뭐라고 호칭을 하나요? 우리 식구들 멤버. 가족, 형제, 자매 이렇게 형제, 자매, 부르고요. 가족. 네. 그럼 이제 그 멤버들, 그 가정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목양을 하고 양육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내지는 어떤 그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삶에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어떤 환경이나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풀어가고 네. 어떤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을 영적 중심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히 잡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걸 질문하는 거 아니 지금 우리 유원일 목자께서 이제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처음 예수 믿으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도 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인데 네, 네.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한 네. 적은 여기 와서예요? 아니면 그 전에. 네. 그 전에도? 네, 네, 네. 그러면 이 가정교회에서 몇 년째 생활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네, 들어오자마자 바로. 원래는 이제 안암 노련나무 가정교회가 아니었고요. 네. 사실은 목자님이나 저나 사실 목원으로, 그러니까 가족으로 같이 다른 가정교회에 소속이 돼 있었고. 그러다가 예, 그 가정교회가 네. 분가를 하면서 제가 같이. 예, 목자님. 그러니까 뭐 예, 그 그렇죠. 같은 식구 처음부터 같이 같은 네, 식구였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때 몇 명이었었어요? 그때 분가를 할 때 6명이었나요? 5명, 6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6명. 네, 6명을 시작했죠. 초기에 분가해서 네, 네, 저희 네. 이제 그럼 유원일 목자께서도 이제 목자가 되기까지 2005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이니까 네, 네, 네. 거의 한 4년? 14, 5년 정도. 14년 네, 정도를 네, 네. 이제 거기서 네, 이제 같이 생활을 했죠. 하시고 네, 또 네, 이제 네. 훈련도 받으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전혀 그 비신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네. 가정교회 들어와서 네. 그 가정교회 식구로 이렇게 생활을 해서 물론 이제 사람 따라 다 다르죠. 개인적인 어떤 열정이나 또 헌신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목자가 되는 기간이 얼핏 아까 우리 전에 있는 목사님 인터뷰할 때 한 7, 8년? 빠르면 3년도 있지만 5년, 6년, 7년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목자로 이렇게 또 분가시키고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제 분가로 해서 목자로 세울 때에 특별히 이제 목자가 마음에 두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양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1대1 양육이 여기 굉장히 스트롱하다고 들었는데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 가족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목원이라고 보통 가족께서는 그러는데 그 멤버를 형제 자매를 어떻게 양육을 해서 목자가 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과정에 좀 특이할 만한 게 있으신가 해서. 가정교회에 일단 들어오면 네. 목자로 세워지기 그거를 목표로 하고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그 훈련을 1대1 훈련을 하는 거죠. 1대1 훈련을 그 1대1을 우리 목자가 1대1을 가르칩니까? 목자가 다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저희도 이제 분교를 하고 나서 지역에 따라 좀 달라지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다른 가교에 있던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새 가족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풍삼기를 하고 온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풍성한 그 삶의 기초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놓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멤버 중에서 할 수도 있고 멤버끼리 또 아니면 목자하고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기본이 사실 이제 가정교회 들어오면 예,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장 먼저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또 그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한 사람이 또 그 이끄미의 훈련 언약가족 디딤돌이라고 해가지고 그 언약가족 디딤돌을 해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를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입금이라는 가장 일종의 강사네. 가르칠 수 있는 교사. 강사라고 근데 하기에는 저희는 강사는 사실은 뭐 네. 강사는 그러니까 풍성한 네. 삶의 기초를 1대1로 가르칠 수 있으려면 그런 네. 이끔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누굴 가르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풍성한 삶의 기초를 13주 정도 하거든요. 네. 말하면 13주, 네. 4주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이제 약간 리드해 나가고 이런 거는 있어야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 상태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끌고 나간다라는 것보다는 같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우리가 같이 누려가는 것들을 이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예, 서로 양육되어져 간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장 모임 말고 따로 만나요. 그럼 그럼요. 그 할 때 주로 한 번 만나면 한 2-3시간 졌나요? 뭐 짧게는 짧게는 2시간, 2시간에서 뭐 길게는 3-4시간? 네, 너무 3시간도 네, 넘어. 네, 네. 근데 이제 가정교회를 특히 이제 목장들 보면은 그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꼭 그렇게 뭐 제자 훈련해가지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섬기는 사역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걸 잘 따라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러나 이제 그냥 뭐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그런 1대1 양육도 하고 또 연합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참여시키고 이제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하시겠죠. 목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배우신 분 입장에서 우리 이원일 목자께서 목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1차적인 거는 네. 그 목자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자체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자기가 잘 따라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고요. 두 네. 번째는 섬김인 것 같아요. 섬김. 예, 저도 이제 신혜 목자님, 김하희 목자님의 섬기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면서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정말 사시는 모습, 사람을 섬기는 모습, 또 목자로서의 또 살아가는 어떤 삶, 그런 것들을 진짜 저 오랫동안 있으면서 제 몸에 녹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목자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나누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부분도 나누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같이 또 가정교회에 대한 어려움도 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정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앞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얘기하고 나누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가장 본질적인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네, 네. 목자 자신의 영성, 그 다음에 뭐 영성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열정이죠. 주님을 섬기고 죄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과 헌신과 함께 섬김, 네. 구체적인 삶의 섬김인데 우리 이 신혜경 목자님을 10여 년 동안 같이 목장에서 섬김을 받으시면서 어떤 면이 정말 목자로서 나에게 큰 감동이 되고 내가 진짜 본받아야 할 점이다. 아까 얘기한 거 섬김의 구체적인 것 좀 뭐 한 네. 두세 가지 또는 혹은 뭐 에피소드가 있으면
뭐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에피소드는 많죠. 네. 에피소드는 목자님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저에 대한 에피소드가 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서 네, 어떤 제가- 면에서 내가 참 우리 이 네. 신 목자님을 통해서 내가 이건 정말 내가 나한테 확실하다.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 한두 가지 있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렇게 같이 이제 가정교회를 같이 하면 네. 뭐 7, 8년 이렇게 보고 목자를 이제 세우고 뭐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네. 뭐 전 2배가 걸렸잖아요. 걸렸다는 의미는 속을 많이 새겼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말 속 많이 세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속을 썩였다고 생각하진 네, 않고요. 네. 순화를 하셔서 그런 네, 거고요. 안타까운 마음과 또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저는 네. 생각하고 네, 있죠. 뭐- 우리 의원님 목자를 볼 때 뭐가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 본인도 잘 알고, 그러니까 뭐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지만 네. 본인도 뭐 답을 알고 있잖아요. 사실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하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잘 되지 않는 거. 잘 되지 않는 그럴 때 제일 안타깝죠, 사실. 네, 아니 그건 본인이 네. 얘기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요한일 목자께서 본인이 다 네. 아신다 그러네 지금 그러니까 네, 네. 뭐가 가장 이렇게 속을 새긴 거예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뭐라고 많아서 그러는지 뭘 안 얘기해 나오고. 드릴지 모르겠네. 집을 오픈하는데 오픈 안 하고 뭐 아니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럼 뭐였을까요? 네, 안에 내적 저 쉽게 말하면 제 중심성이 너무 강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욕구나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네. 가정교회에서 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목자님에 대한 불만, 저 뭐 하나님을 잘 따르고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되는 모습, 또 왜 저렇게 할까, 뭐 왜 이럴까, 막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안 행해지고 할 때 하면 사실 불만들이 많이 가득하죠. 예,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갈등의 유발의 시초고, 예, 그래서 뭐 하나의 계기는 뭐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오래 하다가 사실 제주도에 일을 하러 간다고 한 1년 한 8개월 간 적이 있어요. 그러셨어요? 예, 약간 도피성도 있고요. 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주도에 일을 하는 계기가 생겨서 갔던 부분도 있는데, 또 잠시 가정교회를 피하고 싶은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죠. 네. 예, 네. 그때 좀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 힘듦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있었고, 그때 마침 또 제주도에 일자리가 생겼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교회를 쉽게 빠져나오기는 어렵고 네. 그냥 저 나가겠습니다 하기에는 제가 이 교회를 포기해서 나가려고 하기는 좀 저한테도 부담이 있고, 이건 아닌데, 그러고 핑계가 아주 좋게 생겼네. 생겼는데, 네. 사실 그 가기 전에 사실 풍산기를 약간 풍성한 삶의 기초를 제가 다시 놓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에 있는 식구 목자님하고 같이 했는 게 아니라 다른 분하고 같이 했는데, 사실 그걸 하면서 제가 또 사실은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나님에 다시 내려놓고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걸 통해서 저는 도피를 한다. 뭐 약간 그런 심리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속을 새긴 거죠. 예, 목자님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님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제한테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기도, 네. 기도로 섬겨주시고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저를 잡고 기도하시고, 또 마찬가지 저와 같이 이제 와이프인 김혜영 목자하고도 같이. 네. 근데 김혜영 목자는 남아 있었어요. 예, 가정교회 남아 있었고 저 혼자만 제주도 가 그랬어요?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저는 계속 제주도에서 있으면서 김혜영 목자를 제주도 와서 살자, 제가 살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김혜영 목자는 계속 거기에 가정교회 있으면서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었고, 예, 결국 지금 모습은 뭐 되돌아왔는 모습으로. 근데 그 부분들이 신혜영 목자님이 계속 기도하시고 저희에게 계속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내도 물론 같이 헌신하는 데는 전혀 뭐 이견이나 네. 분쟁이나 그런 건 없죠. 네. 오히려 더 아내가 더 뭐 헌신을 더 한다고도 볼 수 있죠. 대개 보면은 네. 가정교회나 목장에 보면은 네. 그 남자보다 여자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가사원의 가정교회에서는 목녀라 그러는데 네. 목녀가 거의 70~80%더 역할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성향상 제가 좀 외부로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요. 네.
예, 와이프 같은 경우는 아내 목자 같은 경우에는 좀 내 안쪽에서 이렇게 많이 챙기는 편이고, 네. 예, 그렇게 약간 좀 성향이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저희는. 가정교회는 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준비 가정교회여서, 준비 가정교회라는 건 그러니까 저희는 파송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된 교회로 파송을 교회에서 이제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네, 파송을 네. 하는데 네. 파송 받기 전에 저희는 이제 준비하는 가정교회. 파송 받기 전에 이제 좀 이제 친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서로 간에 알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은 다음에 또 교회에서 이제 약간 정한 이제 규칙 룰에 의해서 그게 정해지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하게 돼서 이제 되는데 그기 전에 이제 준비 가정교회라고 붙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여기 로뎀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떼주지 않았어요? 분가라는 네, 분가를 했는데 지금 몇 명 저희는 지금 어쨌든 지금 13명, 12명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인원이. 좀 다른 케이스로. 다른 케이스인데 왜냐하면 네. 이제 지역이 저희 가정교회 멤버들하고 조금 떨어진 지역이에요. 또 네. 이제 사역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소 가족들 중에 가족들 미소속 중에. 가족들 중에 이제 브릿지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브릿지 이쪽으로? 모임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미소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 원래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언약 가족들 2명 정도나 이렇게 또 우리 원래 가족들 가교 가족들 중에 한 2명이나 3-4명 뭐 요 정도로 같이 가서 세울 수 있는 2개가 다 건강하게 분립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가정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리가 좀 멀어서 가족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간혹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브릿지 모임으로 시작을 했고 미소 가족들하고 같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준비 가교 시작할 때 미소 가족들하고 브릿지 모임을 한 그 형태로 그대로 시작을 몇 개월 했고 정도 하니까 한 처음부터 그렇게 1년 정도 이상 그렇게 뭐 지금 해오고 준비가 있나요? 되는 대로 뭐 그래서 13명이나 된다고요? 지금 12명. 와, 아니 그럼 여기 엄마 가정교회보다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뭐 그렇죠. 이렇게 그 미소속 가족들이 좀 있다 더 보니까 많아요. 이렇게 한 명 미소속 한 명씩 이렇게 가족들이. 채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미소속이라는 건 연합교회에 이제 승도들이 왔는데 아직 가정교회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나 봐요. 뭐 지금은 꽤 있는 걸로 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주일 연합교회의 출석 수보다 네. 가정교회의 출석 숫자가 아무래도 좀 더 적겠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예, 있겠죠. 그렇죠. 미소 가족들, 네, 있으니까. 미소속 네. 가족들이 조금 뭐 몇십 명 근데 이제 있으니까. 그거는 옵션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에 소속이 안 되면서도 그냥 연합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권면은 하지만 본인들의 옵션으로. 옵션은 아니고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여러 네. 상황들이 소수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가정교회에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외 다 소속이 다 소속이 되는 다 거예요. 원하는데 네. 또 기다려야 되는 여러 네, 가지 네, 상황을 네. 맞춰서 가정교회에 들어가야 되고 네. 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또 이제 목자 파송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언약 가족들을 세워요. 목자를 도와서 언약 가족들이 같이 목자가 혼자 가정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목양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세울 수 있는 목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언약 가족들을 그런 분은 세워지면 언약 가족이라고. 예, 해요. 언약 저희 뭐 가족이라고 조금 더 해요. 자세히 설명하면은 네. 저희 이제 가정교회 내에 네. 그러니까 목자는 헌신 가족이라고 네. 불러지고요. 네. 그다음에 목자 그다음 같이 가정교회 세우는 언약 가족.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어시스턴트네요. 네네네. 예. 언약 가족. 그다음에 다 이제 나머지 목자식. 그룹들은 하늘 가족이라 이렇게 하늘 불러지고요. 가족은 일반 멤버. 일반 멤버들이고요. 네네. 그렇게 그러는데 헌신 가족, 언약 언약 가족, 가족. 하늘 가족. 예, 예. 아, 이거 되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언약 언약 이름 가족 만드는데 여기는 대단한 은사가 있어요. 네, 뭐 그건 뭐- 찾느니 뭐 이끄느니 뭐 네. 그런 식으로. 네, 아. 그래서 이제 언약 가족이 이렇게 이제 교회가 파송 받기 전에 교회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네. 파송을 하고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언약 가족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 네, 그래서 언약 가족을 세우는 과정은 가정교회 내 목자하고 1대1로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다음 언약 가족 디딤돌을 거쳐서 언약 가족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파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고 파송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언약 가족이 같이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언약 가족 한 명 있고요. 한 명. 예, 지금 이제 2명을 더 세우려고 지금 풍산기 같은 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점차 견고하게 이제 집을 네.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자하고 언약가족 같이 이제 뭐 같이 관계 맺으면서 가정교회 어떻게 세워갈지. 아, 그래도 13명 네. 지금 가족이 됐다는 네. 건 부럽네요. 네. 아유, 13명. 네. 대단하죠.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교회는 좀 세대가 조금 또 독특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49인데 네. 대부분의 멤버들이 30대예요. 그러니까 30대인데 30대 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예. 그러네요. 예. 그런데 사실은 뭐 나이가 차이가 나고 세대가 차이가 나지만 결국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별로 더 이렇게 뭐 위에 불편한 건 없는 것 멤버들은 같아요. 더 든든하겠어요. 네네, 더 그런 것 의지하게 되고.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큰 형님 아니면 아빠 같으니까. 그 전에 제가 같이 아남도대나무 가정교회 있을 때는 거의 비슷한 네, 멤버들 연령대가 구성이었거든요. 비슷했는데. 예,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또 영적 구심력을 가지고 이렇게 또 가정교회가 진행됐다면 지금 남아 있는 목장 저희 이제 가정교회는 몇 명? 그러니까 분가하면서 좀 가기도 하고 네네. 또 이제 분교 교회가 이제 5교회로 분교하면서 네. 또 이제 빠지기도 하고. 다른 타 권역에 또 목자로 파송하고 분교할 시점에 그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멤버들이 같이 하고 해서 지금 현재 11명이고 곧 2명 이제 받아서 아이고, 13명 정도 그렇게 될 예정이에요. 통과해줬는데도 또 11명이면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10여 년 동안에 3번 분가, 또 최근에도 이렇게 분가시켜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신혜경 목자께서 이 가정교회, 이 속으로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평신도 목회자가 목양하는 섬기는 가정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 저는 이제 목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목자를 섬기는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어떤 경험이나 뭐 노하우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다른 분들은 보는 그 네.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항상 또 멤버들도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정말. 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준비하고 계획도 해야 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만 목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잘 깨어있지 않으면 그 분별하고 갈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야 될 때가 네. 있고 네. 제가 앞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가정교회 목자라고 해서 목자의 어떤 주도권 아래 교회는 아니다. 예, 그래서 같이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다. 네. 나는 그저 같이 주님의 교회에 세우는 네. 그런 여러 동역의 하나다 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다 교과서적인 말씀 해주셔서. 그런데 아이고, 근데 하여튼, 사실이 그게 사실이어서 네, 맞아요. 예, 그거 아니면은 사실은 저도 이제 1년 정도를 해봤는데 네, 그게 아니니까는 정말 저 스스로 힘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저거 바로 서야 되는 거구나. 내가 바로 서야지 우리 가족들도 바로 설 수 있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네. 열려 있어야지 네. 가족들도 다 열려 있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두 분,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낳아서 키워서 내보내서 분가시킨 이 아름다운 이제 두 분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무쪼록 더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시고 더 좋은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